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이지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치유자에 대한 기도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만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5장의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기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한 곳에, 평화롭지 못한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뭔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뭔가 평화와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불릴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격이 되어진다고 5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잠깐 마귀를 생각해 보면 마귀와 사단은 갈등 유발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갈등 유발 전문가입니다. 분열 조장 전문가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떠오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비틀어 놓은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비틀어 놨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개입을 해서 책임의 문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질투와 무시와 분노를 개입을 해서 그 가인과 아벨 사이를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했고, 교회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명예심을 부추기고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분열되어졌잖아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입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해서 상처를 주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갈등을 유발해서 관계를 깹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갈등 유발 전문가이고 분열 조장 전문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화목의 전문가입니다. 그 예수님은 갈등 해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고 화목을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화목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화목을 위해 오셨기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는 피스메이커, 화목하는 직책을 이루며 삶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화목을 위해 오셨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갈등을 해결해 주셨고 상처 가운데 서로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아물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오신 게 맞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화목해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의 이야기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목제의 지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진 곳에 그 관계를 아물게 해서 서로가 화평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22장에 성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등하는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십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갈등이 어떻게 화목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2장 1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를 집중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훈련을 받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7족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땅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지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여러가지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시온 왕도 있었고, 암몬 족속도 있었고, 모압 족속도 있었고, 아랍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을 막자 다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고 결국 가나안 땅 전인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됩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과 모압과 아람 족속의 사람들 일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을 보니까 이게 살기가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중에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명이겠죠. 반이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우리는 요단 동편에 살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않고 이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우리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여기 머물고 있으면 가나안 7족을 멸할 때 우리가 좀 쫄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도와주자. 그래서 처자식은 놔두고 짐승도 놔두고 생활의 터전도 놔두고 군사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 동편은 암몬과 모압과 아람 족속에 있는 땅이고, 요단강 서쪽은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이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점령합니다. 물론 타협도 보기도 했지만 하여튼 점령을 해서 땅이 분배를 받죠. 근데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땅이 있으니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아홉 지파 반과
여기는 2지파 반이, 3지파 반이 있는 거죠. 2지파 반이 되겠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돌아온 3지파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혹시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9지파 반이 후손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모여 사는데 이방 족속들과 모여 사니까 이방 민족들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자 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그게 요단 서쪽에는 와전이 된 거예요. 저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 큰 제단을 쌓아서 저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전쟁에서 저들을 멸하자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까지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의 그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7절 18절 시작. 모래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등에 재앙이 되었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찾지 못하였거늘 그 재앙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대적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할 때 이들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냐면 몇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몇 명에 의해서 몇 지파만 의해서 그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입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되겠죠. 또 있습니다. 그 상처가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람이 우정이 갇힌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거룩할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이렇게 숨기고 난 다음에 벌어진 결과가 그 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재앙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2지파 반이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 자기들한테도 재앙이 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 저들을 멸해버리자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저들이 제단이 쌓았다는 걸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의 문제는 5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소문, 제단을 쌓아서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그들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갈등의 문제가 되어졌지요. 근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막 싸우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르아살의 제사장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내가 가서 한번 갈등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10명의 지파들과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절까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거하게 하였으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망령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들이다. 여러분 한 번 분노가 일어나고 한 번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고 또 상처 때문에 그걸 건들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거를 다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9지파 반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느하스가 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저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비느하스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자 대표된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사람이 같이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큰 재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했을 때 온 이스라엘 지파가 재앙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큰 재단을 쌓아서 여기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 또한 피해가 올 거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해 봤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요단 서쪽에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이제 변명이나 변호로 하기 시작하죠. 그 변호가 무엇이냐면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이제 한사람 사계를 준비하자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헌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재단을, 큰 재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이방인 취급 다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한 민족이야. 우리는 12지파에 소속되어져 있고 우리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는 한 핏줄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지 제사 지내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10명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흡족해 여깁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겼을 때 어때요? 갈등이 풀렸죠. 그리고 그걸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보고했더니 그들도 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잔치를 열고 서로가 기뻐하며 그렇게 갈등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왜 생길까요? 평화를 깨고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불편하게 만드는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오해가 큰 오해가 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는 것은 대부분 오해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장난질 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갈등 조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분열 조장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달할 때 그 전달을 오해하게 만들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중간에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장난질을 치지요. 그래서 오해는 가족을 원수로 만들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친구와 이웃을 원수로 만듭니다. 오해. 그럼 여러분, 오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해는 편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때문에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왜곡되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지요. 여러분,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전했겠죠. 쟤네 기념비 세웠대. 근데 자기들끼리 오해를 합니다. 기념비를 세운 건 보통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 섬기려고 한 거야. 편견을 가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지요. 맞아, 우상을 섬기려고 했어. 얘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네. 이렇게 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오해에서부터 편견이 되어지지요.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왜곡되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새로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포스트 팩추얼.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어는 수상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눈이 가물가물해서. 포스트 팩추얼. 사실이 있어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팩추얼.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의 키워드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오해를 한 사람에게 너 오해를 했어. 오해한 것에 대한 사실을 보여줬고,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 오해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풀 생각도 없고, 자신이 오해한 걸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포스트 팩추얼.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철학자 프레데릭 마이어가 21세기의 인류의 재앙은 편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왜곡되게 보면서도 바꾸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삐뚤어 보고 있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추측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그 상황을 다 그려왔습니다.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이 생각과 환경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기에 아무리 오해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미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맞아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해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은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답답하게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됩니다. 오해는 편견으로부터 보여지고, 그 편견은 추측, 자신이 그려놓은 세계에 그것을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은 해결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해한 것도 자기 자신이고, 삐뚤은 시각으로 본 것도 자기 자신이고, 전체 상황을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한 것도, 집에서 혼자 잠자기 전에 생각한 것도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오해를 했고, 자신의 시작에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봤고, 자신의 생각 속에 추측했기에 갈등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사단이 가해자입니다.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가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한 얘기를 잠깐 금요일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평상시에 사람들이 대답을 잘해주거나, 아니면 문자에 하트를 그리거나 눈웃음을 그리거나 하트를 그리면 와닿죠. 그런데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에게 화는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나한테 뭐 기분 상한 일 있나? 근데 평상시에 내하고
웃음을 그렸는데 하트를 보냈는데 그날따라 웃음과 하트가 없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기분 상해 있나? 그때부터 나의 오해는 시작되고 나의 오해는 내 편견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추측. 그래 이 사람이 이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했을 거야 라고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상처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바빠서 문자를 못 보냈거나 바빠서 짧게 단문자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오해하고 우리 스스로 편견을 갖고 우리 스스로 추측을 했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라는 확실한 내용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겁니까? 자신의 오해와 편견과 추측으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대부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상처는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작정하고 내가 상처 주겠다라고 상처를 줍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우리는 사단에게 늘 속임을 당하고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실에 여러 가지 악함을 줬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지. 나는 실수를 했어. 근데 자기 자신이 실수한지 몰라. 근데 상대방은 그 실수가 아니야. 나를 공격한 게 되고 나를 해한 게 되고 나에게 상처 준 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이 상처 준지 몰라요. 실수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도록 한 건 누굴까요? 사단이죠. 갈등 조장 전문가, 분열 조장 전문가. 사단이 개입돼서 그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상처를 주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오해하고 내가 편견을 갖고 내가 추측하는 것 때문에. 그러기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때에 우리가 악이 드러날 것인데 그 제일 큰 악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안 보여.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 너무나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이야. 너무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서 오해하고 자기 안에서 편견을 갖고 자기 추측 가운데 살아. 마지막 때 말세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사랑죄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있다면 해결하기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갈등을 화해시켜야 되고 갈등을 뭔가 이렇게 해소시켜야 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겠죠. 비느하스는 먼저 분노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우리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청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청할 때도 어떤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들어요. 희한한 건 편견을 갖고 들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듣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오빠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듣습니다. 자꾸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거고 편견으로 듣는 거고 대충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떠한 이야기인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청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은 잘 듣는 것이에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들어야 오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잘 들어야 오해하지 않아요. 부부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잘 들어야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편견 속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믿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대화하다가도 열받는 거죠.
대화하다가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청. 잘 듣는 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삐뚤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죠. 나 부모님 무시한 적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나 무시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 애들한테. 내 입장에 듣는 거죠. 그건 자녀 얘기하면 무시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는 무시로 들었어. 내 편견으로 듣는 거죠. 오해로 듣는 거고 삐뚤어지게 듣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건 그 마음까지 헤아리며 듣는 거죠. 두 번째 갈등의 해결은 용납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받아줄 마음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줄 마음이 아니라 공격할 마음으로 듣습니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맞받아칠까? 어떻게 하면 내 입장을 이야기에서 공격할까? 수용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수용, 용납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용납과 수용보다는 나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논쟁에서 지지 않게끔 내가 이겨내겠어 라고 하는 공격과 싸움의 자세로 들어니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움만 일어나겠죠.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해결의 요소는 수용, 받아들이겠어. 무슨 말이든 받아들이겠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받아들이겠어. 내가 공감이 안 되지만 공감해 보겠어. 그러한 자세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타주의. 마지막 때의 말세의 문제는 자기 사랑입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은 잘 사랑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수록 더욱더 자기 중심적이 되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혼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를 대해주고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함께해서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의 어떠한 멘토가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 혼자 자란 것처럼 공동체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개인주의화되죠. 되돌아보면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동체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으로도 나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 나는 그러한 혜택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는 남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넘어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내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희생할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내 능력으로, 재능으로 희생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없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내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베풀고 뭐 사주려고 하고 이런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힘들게 직장생활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생활 했는데 그 직장생활에서 탄 월급을 맨날 애들 불러다가 밥세 먹였습니다. 우리 고경이 입사는 아실 거예요. 정승재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이 그랬어요. 지금 내가 목회자라, 그분은 안수십 장로님 되셨나?
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락 잘 안 하고 하지만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그때 당시에 뭔가 먹을 게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나에게는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제가요 지금 돈이 생기면 그냥 애들 막 사주고 싶어요. 그 애들은 내가 너무 사주는지 이제는 좀 거부를 하더라고. 거부해. 내 사람은 이것들이 배부르지. 그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으니 자기도 베풀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너에게 베푸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 너희들이 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돈 번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 그러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를 왜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개인주의로 우리는 살죠.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우리는 갈등을 조장해. 내가 오해하고 내가 편견을 갖고 내가 추측한 다음에 그 말로 자꾸 분위기를 흐리고 갈등을 만들고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분열시키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라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또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리고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람과 자연을 회복시키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난 걸 봤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안에 개입되어져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되죠. 잘못 개입해서 더 갈등을 조장하는 수가 있어요. 참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수가 있죠. 자기는 도와준다고 들어가는데 더 오해를 크게 만들고 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역량이 되게끔 여러분 자기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역량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자기 상처를 치유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을 이루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